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 나인 것을 알고 몸의 생명을 잃을 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제목이 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 나인 것을 알고 몸의 생명을 잃을 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몸의 생명을 자신으로 여기고 몸의 종노릇하며 사는 신자도 있고, 반대로 영의 생명을 자신으로 알고서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몸이 다스려지는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사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몸에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거듭나서 그 거듭남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새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느 쪽에 속해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의 육체 혼이 내가 영인 것을 놓쳐버리고 몸과 동일시해서 몸의 행실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몸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어떠함을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종되어서 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혼은 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몸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종노릇함에서 사는 신자들의 그 삶을 보면 지금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주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판단도 자기고 생각도 육체에 기반한 생각에 나옴으로써 그걸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넘어졌을 때 육의 어떠한 죄성들이 나올 때 그것도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혼으로 있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의 생명을 자신을 여기며 사는 혼은 이렇게 살지만 영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으로 여기며 사는 혼은 영의 해방은 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그 죄된 종된 나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의 해방을 얻은 나는 이제 혼이 영의 해방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진리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정보적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분들도 율법을 혼합시켜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말은 항상 주체가 내가 되게 해서 행위로서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말해도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안에 혼합되어서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혼합시켜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세술은 세 부대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터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옛 언약을 함께 혼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혼이 살게 돼야 되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죽은 나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려줬어요. 살려줬으면 이제 그 영을 따라 사는 혼이 돼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사는 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고도.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영생을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거짓은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신자들도 거짓을 만들어내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괴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다루셔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괴로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그 내적인 나의 영혼을 괴로움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는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과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일으킬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 존재가 명확해지면 이 마음은 영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어디서 누려져요? 마음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누려져요? 마음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있지만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성령으로 누릴 땐 마음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서 영 안에 하나됨 안에서 이제 혼이 내가 영인 것을 알고 삼위와 하나 돼서 구원받은 자인 나를 알 때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 섬기고 육체로 자기 즐길 것 즐기고 양쪽이에요. 양쪽. 예.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던 육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며 살던 예? 양쪽 다 하나님 나라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셨어요. 어디서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음료를 얻었고 참된 양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 음료가 목마름을 없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주림을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를 아는 혼이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오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여기 오면 당신의 주림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곳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 굶주림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진리를 알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진리도 아닌 곳에서 진리를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20년 전이랑 지금의 현재랑은요, 반이 틀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더 많은 지금 미혹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면서 전한다고 하는 사역자뿐 아니에요. 요즘에 평신도 분들도 유튜브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 체험을 막 전하고 간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해요. 물론 평신도라고 말씀을 유튜브 개설해서 전한다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가 올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그와 하나 된 연합 안에서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고 내 안에 내주의 생명의 성령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성경만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해석해 준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면 반드시 자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계속 배우는데도 디모데전서인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항상 진리를 배우는데 결국엔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진리를 계속 탐구하고 진리를 계속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시편에 나온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연구해 열심을 내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밤낮으로 진리를 파고 파는데도 진리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루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왔을 때 그들은 진리를 다 배척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인데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본성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충만한 본성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만한 자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죠. 먼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신성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요, 어떤 충만해서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적 감정도 이렇게 고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내주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게 계속, 흘러나옴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이 하나님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만족된 상태가 충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 성령이 이제 오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에스겔에서 말한 생수 있잖아요. 생수의 강 있잖아요. 그 에스겔에서 말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속량이 끝나고 성령이 오시면 그 에스겔이 말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내적으로 영의 이제 내적으로 실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복음을 들은 분들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영혼 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몸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것도 알아. 이제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어 라고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있어서는 이 혼이 영생을 누리며 살지 못함으로 결핍으로 있는 신자들 있단 말이에요. 결핍으로 있다 보니까 영생은 있는 거 같은데 계속 이 혼의 의식이 계속 이 마음의 결핍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계속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복음을 들어서 알아. 영생이 있는 것도 알아. 내가 영인 것도 알아. 근데 실제는 이 안에서 결핍이야. 결핍이다 보니까 이 혼의 의식에서 이제 마음이 느끼는 결핍으로 인해서 생각이 계속 결핍으로 오는 생각으로 지금 채우고자 하는, 뭔가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이 생각들을 계속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갈급함과 갈망을 찾아서 다닐 때 지금은 이제 현직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현직 사역은 이제 지금 떠나셨는지 안 보이시던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사서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도 그분은 영적 체험도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냈던 분이에요. 근데 늘 뭔가 이 목마름, 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예. 오늘도 이런 신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영생을 지금 얻었는데 영생을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생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돼요, 결국은요. 내가 주체성 띠는 자아가 돼가지고 사니까 그 삶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자기의 주체적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심판까지 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는 혼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그 의식은 여전히 몸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그 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동일시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지금 얻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딨냐? 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영으로, 성령도 영으로, 성부 하나님도 영으로 하나 되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성령의 내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이제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이 혼의 의식에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정체성에서 알고 있어도 여전히 육체의 종로로 타며 살 수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존재는 영이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고 그래 나는 몸이 아니야 나는 영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거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영이야 나는 육체가 아니야 라고 이제 해왔던 시간들이 3, 4년 지났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지금 그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 혼에 실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가 돼 있어야 돼요. 완전은 아니지만 그 실제가 돼서 그게 계속해서 시간 안에서요, 점진적으로요, 계속요, 그 의식이 점진적으로 커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요, 씨 뿌리면서 얘기하지만 그 씨는요, 자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 복음을 듣고 와, 그래서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좀 이제 정죄에 먹고 그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혼이 자기가 몸이 아니고 내가 영이야, 이걸 알므로 완전히 깨어나서 그 지금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율법에 시달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이제 듣는 가운데 정체성에 이제 비춰져서 이렇게 보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서 맛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 좀 지났을 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요,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그 감격,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헤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요,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 자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은 단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혼에 이 생명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생명에 커지는 것은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도요, 이 잠기는 데 있어서요, 발목으로부터요, 점진적으로 차올라온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점진적으로 계속 무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속 이게 조금씩 커져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걸라냐? 이게 정상인데 보니까 어느 선에 가서 이제 누렸던 기쁨이 사라져. 누렸던 행복이 사라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약해져. 그거는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왔다 갔다 해요. 초기에는 왔다 갔다 해. 예?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져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또 이렇게 됐습니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영에 들어왔죠. 이 생명을 이제 나랑 같이 혼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떠함인지 맛본단 말이에요. 이 맛봄을 통해서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계속 곡선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는요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확 올라갈 때,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뭔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할 때 확 올라갔다가 시간 지나면 식어가지고 그냥 바닥 치는 것처럼 떨어지는, 막 롤러코스터 타는 식으로 막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삶에서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나 사람 앞에 반응하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거기서 극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막 그냥 막 다 된 것처럼 막 좋아하다가, 어느 때는 환경이, 상황이 막 흔들리고 시작하니까, 보여주는 환경이 막 암흑이 암흑. 예? 보여지는 환경이, 예? 산과 같은 문제로 그냥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입으로 이제 절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항상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이 물질 세계 있죠. 이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이 산을 문제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산을 보면서, 그 문제의 산을 보면서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 산을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이요, 여러분 혼의 이제 의식에서 깨어나고 들리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내 앞에도 지금 진짜 넘어갈 수 없는 산처럼 큰 문제가 앞에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처럼요, 그 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버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이 문제가 더 이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배 안에 예수님이 탔을 때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평안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안식 속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배가 흔들리는 현상의 그 의식이 이 몸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몸의 감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입고 왔을 땐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죽을 몸과 자신을 동일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이 몸의 생명을 자기로 여겼던 거예요, 혼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저도 과거에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왜 예수 믿는데, 왜 구원 받았는데, 지금 복음을 다 천국이 어떤 건 정확히 알지만,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할까?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죽음의 문제 해결된다고.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 믿으면 해결된대. 여러분 자신에게 해결됐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생명을 나로 여기는 혼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어떤 질병으로 딱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 사기입니다.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몸의 생명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예수님 40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절망이고 이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 죽으면 천국 가서 그게 행복이라며. 근데 막상 딱 그 상황에 왔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으시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천국을 들었는데, 자기 안에는 실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을 얘기하자면 그 천국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혼이요. 다른 건 다 경험해 봤어도, 예? 기적도, 병 고치는 기적도 체험해보고, 은사가 나타나는 경험도 해보고, 기도응답 받는 경험도 해봤는데, 실제 이 혼이 영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루아침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하면은, 너의 몸에 관련해서는 다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이 있으니까, 예? 이 땅에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에 의해서 이제 펼쳐지는 삶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의 통치 속에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더 커졌지만, 예? 이제 저는 사역을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제 의식의 혼은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땐, 예? 사역, 하나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뭔 줄 아니까, 예? 하나님 우리 구원한 목적이요, 관계 속에서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예? 생명적, 그럼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줘야 돼, 우리한테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생명과 다른 생명하고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못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명으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으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당신과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 주시고 자기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 이제 하나 된 이제 너로서 이제 이렇게 된 너는 나로 사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도 영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여기고 이 몸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잘 들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자기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몸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생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너는 영생 못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못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게 들리고 알아지면요,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며 이 몸뚱이를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면서 이 몸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했던 이 나 있잖아요. 이걸요, 잃어버리고 싶은 갈망이 와요.
그리고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몸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할 몸이니까. 근데 내가 이 몸을 나로 여기면서 이 몸을 붙들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영생도 못 살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몸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 주의 일 한답시고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주의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주의 일을 지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 봐봐. 내가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 준 거 봐봐.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주의 일 잘한다고 복을 더 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복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상급은요, 하나님 그분이 상급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상급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에게 상급으로 줬어. 그 상급을 가진 나는 다 가진 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바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근데 이 혼이, 의체인 혼이 그걸 모르면요.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상급이지?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지? 응?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 혼은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안 돼요. 계속 몸에 관련돼서 보이는 것에서 계속 찾아요. 그리고 몸에 관련돼서 이 마음에 만족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계속 그것만을 하나 앞에 얻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막 구하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또 더 강력하게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늠한 자요, 그러는 거예요. 가늠한 자. 우리가 가늠하면 그냥 자연 이 물리적 세계에서 일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여자와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냅두고 다른 여자와 그런 성적 관계에 가는 가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모순처럼 보였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3장 16절 보면요. 우리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정아, 세상은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내가 세상과 내가 접촉할게. 네 아내와 내가 접촉할게. 네 자식과 내가 접촉할게. 돈, 어떠하다 다 내가 접촉할게. 너는 거기에 접촉하지 마.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접촉하지 말라고. 근데 접촉이 와요.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와요. 접촉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촉이 오는 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 육체를 사랑하는 이 혼에 대해서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면요, 세상이 들어왔던 이 나의 마음과 이 짝해려고 했던 이 접촉됐던 것이요, 끊어져요. 여러분, 그게 실제적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삶도 살지 못하면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실만 가지고, 죄의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목록만 가지고 이거 짓지 말자, 거룩하게 살자.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몸을 자기로 여기면서 이 몸을 계속 사랑해서 어떤 문제들만 오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몸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몸에서 발생한 문제가 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혼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우리한테 뭐라 하냐? 뭘 살려줘? 너 살려줬는데? 몸이 네가 아닌데? 그 몸은 살려줄 대상이 아니야. 그 몸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내가 사용하는 몸이야. 그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혼이 될 때 몸의 종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요, 여기서 자기 생명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몸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몸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몸에 이제 더 이상 종로로 타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몸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이제 몸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제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빚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아멘? 속량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빚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야, 내 사랑에 많이 빚지고 살아라? 하나님 날마다 그래요. 내 사랑에 날마다 빚지고 살면 살수록 너를 포기하는 게 쉬워진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니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 그 생명을 자꾸 경험하는 혼이 되면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나라고 여긴 이 생명, 이 몸의 생명을요, 잃어버리는 게 너무 즐거워져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단번에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져가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제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게 영과 같이 혼이 이제 온전한 영으로 이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첫째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여기 모든 걸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주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면서 우리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마라. 성령을 따라라.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강제적으로 성령은 줬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구약에도요, 복과 저주를 뒀다 그랬잖아요. 생명과,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건데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요, 사는 걸 선택하지 죽는 걸 선택합니까? 그렇죠? 복을 선택하지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요, 정확히 모르는 혼은요, 죽음을 선택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불나방 알죠? 불나방. 불만 보면은 막 그냥 막 미쳐가지고 막 거기 막 뛰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요, 예? 그게 완전히 불타서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애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육신의 삶을 안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육신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으로 안 살겠대요. 여러분, 육신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육신을 안 산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육신대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왜곡돼서 해석이 들어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니까 나 이제 육신대로 안 살 거야. 아니, 몸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안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육신대로 안 사는 건요, 교회에서 이제까지 가르쳐준 죄 목록 있죠? 이거 짓지 않고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대놓고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했어요? 우상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은 간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니들 남편인데 만군의 여호와 남편을 버리고 너희들이 저 우상을 섬겨? 이 간음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부 관계가 좋아지려면, 자식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말 잘해.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나보러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라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준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준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래도 살려고는 해보지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요, 안 되는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한테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야 돼. 지킬 수 있는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내 안에서. 그게 바울이 말한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그분이 성취하고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졌죠. 그렇죠? 계명은요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도요. 그 유효한 계명을 우리한테 지키면 구원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 지키면 너희 복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까 너희들, 너 주체성 가지고 있는 너 잃어버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하는 이 내, 바울처럼 너가 산다고 하는 이 너를 잃어버려야 돼. 자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아, 이걸 잃어버려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자아가 난데 자아를 어떻게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자아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 마귀가, 복음을 모르면요 마귀가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개념적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나 옛사람 죽었어, 나 이제 새 사람이야, 나 영이야. 응? 근데 혼은 여전히, 의식적인 혼은 어디가 있어? 몸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사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면요 절대요 아버지가 명령한 말씀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이 의식이라는 건요, 이게 혼이죠. 영의 생명이 아닌, 즉 예수님이 아닌 몸의 생명인 가짜 나를 더 사랑하는 나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러한 자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내 혼에 이제요 증언을 주시면서 내 혼이 육만 바라보던 내가, 육과 동일시하던 내가 이제 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위로부터 난 나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 자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요, 이 몸은요 땅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뭐예요? 몸을 얘기하는 건 몸.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요, 다 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몸과. 아세요? 혈통, 이거 다 몸이에요, 여러분. 예?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공동체 구성, 다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 동료, 우리 가정 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동료 하는데 이게 하나가 됩니까? 아니, 우리라면 하나가 돼야 될 건데, 근데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파당을 안 짓는 거예요. 못 져요. 하나님으로 사는요, 가정을 못 깨트려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부모와 적을 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신앙인들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내 편 아니면 적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상하게 막 묻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이상한 글, 메일 보내고 댓글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아직 하나님 딱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그런 공격은 안 받지만,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가지고 사용한 사역자들 보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메일로 보내고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은. 그러면, 종교 통합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종교 통합을 그 사람들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종교 통합에서 말하는 게 평화 아니냐고, 화평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무슨 종교 통합을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데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데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요. 늘 얘기하자면요, 이 마귀가요, 끊임없이 이 생각을 이용해가지고요, 나를 속여요.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이 몸과 동일시해서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초기에 그게 얼마나 이 내적으로 참 괴롭고 힘든데 표현을 못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의 내적인 어떠한 그 감동의 음성으로 이렇게,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적으로 강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서 오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 음성이 강하게 있었으니 사로잡고 감사하게 그때 그 은혜로 이제 잡고 있었던 거죠. 복음을, 내 정체성을 이 혼이 알아서가 아니라 혼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이러다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믿는 훈련을 해 나갔어요. 그게 한 1년 돼요. 1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나서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어떤 외부적 환경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지. 여러분, 그게 나를 하나님이 살리는 그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저는요, 이 혼은요, 계속요, 이 몸에 묶여서요,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죠. 내 으쌰인 혼이 이 몸에서 빠져나오려면, 종됨에서 빠져나오려면 육신이 주는 것을 따라서, 육신이 주는 두려움을 따라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복음 이제 초기 듣는 사람. 그런 목사님, 여기서 지금 죽을 것 같고 올랐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지 말고 참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는 거. 근데 보세요. 이 혼이요, 육체와 동일시하니까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와 동일시하는 게 더 강한
이 의식으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죽는 게 그게 지금 그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나는 막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계속 내가 누구인지 혼에 명확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죽으세요. 죽으세요. 안 죽으니까 절대 안 죽어요. 그 죽음을 사실은 맛봐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이 죽음이 나를 못 죽인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혼이요. 아세요? 그럴 때 이제 몸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요. 그때 참 자유를 누려요. 아들의 삶을 이제 그때부터 살게 돼요. 종의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된 삶을. 이제 몸을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절 생명으로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는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몸이 주인이었고 나는 몸의 종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나의 주인은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이제는 통치 속에서 그분이 이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나는 이제는 왕국에서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예? 이 복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대해서는 주님이 계속 이 성경은 그 얘기도 하잖아요. 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몸에 관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건강, 직장, 자녀 이거 다 있잖아요. 예? 나의 몸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맡기란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저는요 이걸 알기 전에는요 기도로 맡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기도로 맡기란 말이 아니구나. 말 그대로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됐죠? 말 그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게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너 할 일 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뭐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걸 알고 그분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에 내 의식이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내 안에 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30%라면 하나님 통치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양들은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는 그 성령이 양들을 치고 돌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나서요, 이제요,
목회 고민이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역에 대한 뭐 고민할 게 없죠. 그 이 한 가지만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삼위와 하나됨 안에서 관계, 누림, 영생의 사귐의 교제,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요. 몸을 움직이면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성실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더 내 삶에 주어진 일에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거움 없이. 전에는 그 해야 될 일을 다 내가 내 의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기 싫은 게 많은 거죠. 하는 것도 짜증나죠. 눈치 보면서 어떡하면 안 할까 하고 피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 나인 것을 알 때 몸의 생명을 잃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나는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해돼요? 하나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잃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떠함에서 올라온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사는 그 삶을 계속 살아봐야 돼요. 저도 계속 이게 계속 세워지길 더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 나도 암 걸릴 수 있걸랑요. 그렇잖아요. 나도 어느 날 딱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 진단해서 당신 말기입니다. 그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무슨, 뭔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암도 없을 거래. 그럼 암 걸리는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당신 아마 말기로서 이제 2개월밖에 못 삽니다. 따고 했을 때, 내 혼이 누구인지 아는 가운데서 딱 들으면, 그래요? 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의사 선생님 말 듣고 나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안 돼. 난 살아야 돼. 아이고, 우리 자식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아내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 나 죽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 놓고 어떻게 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은 죽는 순간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죽는다고 할 때 자기 이제 죽음에 두려웠다가 이제는 가만히 이제 좀 정신 차리니까 이제 좀 뭐가 이제 쫙 오니까 이제는 자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요. 아니, 평상시에 그랬잖아요. 자식 누가 돌봐준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식 누가 돌봐주고 누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돌봐주고 지킨다면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평상시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제 완전하신 아버지 보좌로 가는데 그분의 얼굴을 이제 직접 대면하는, 지금은 거울처럼 그때 녹거울이니까 희미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봤지만 이제는 지금 거울처럼, 우리 지금 현대 거울처럼 하나님의 얼굴 맞대는 그 완전한 이제 이 상태에 이제 이 완전한 그 상태로 가버리는데,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해 나갈 건데 내가 왜 떠나면서까지 그걸 걱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안 살았다는 것을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영으로 안 살고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 산 사람들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영으로 산 사람들. 스테반처럼, 사도들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들은요, 가족들, 하나님, 나 가는데 이 가족들 좀 돌봐주세요. 걱정됩니다. 이런 기도 안 하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살게 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사는 동안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내 혼에,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혼이 되도록, 더 그 혼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더 커지도록 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 들이세요. 거기에 시간. 여기에 시간 안 들이고 맨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봐요. 다 후회할 겁니다. 그 시간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썼으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데 시간 써보지 않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고 온통 주의 일 한다고 사역으로 그냥 바쁘다 하면서 그 시간을 다 사역으로 써봐요. 어떻게 됐는지. 결말에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1년을 사역적으로 1년을 쓰던 예수님은요, 3년 쓰임 받았어요. 사역적으로는요, 3년. 이 땅은 3년 쓰임 받았어요. 3년. 아세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는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영을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이제 혼에게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비춰주시고, 아버지 육신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몸이 아버지 말하는 것을 아버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 혼이 거기에 반응하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듣고 있사오니 영의 정체성이 아버지 혼에 선명하게 아버지 비춰서 깨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깨어난 그 혼이 계속해서 갈망으로 더 아버지 나라가 커지기를 자기 안에서 아버지 더 계속 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는 아버지 몸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그 영의 해방 안에서 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알고 자유를 누리는 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몸과 연관된 것, 아버지 하나님, 자식, 돈, 아버지 하나님, 남편, 모든 아버지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현재적으로 임한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집중하는 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